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을 위한 성령의 강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중에 성령에 관련된 구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식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은 더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하는 자식 때문에 더 괴로워하십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 기도하지만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자식을 더욱 간절히 생각합니다. 자식이 위기에 빠져 있으면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부모님은 자식을 도와줍니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그것이 법적이든 부모는 자식을 도와줍니다. 자식이 힘들어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있으면 부모는 친히 자식을 위하여 더욱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은혜롭고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분들의 기도와 염려와 탄식과 간구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막 어수선한 분위기에 촛불 시위가 아니라 무슨 시예요? 팬들의 보응 시위라고 하는데 촛불 시위가 난 것 같아요. 표현이. 그리스도인들은 촛불을 켜면서 무엇을 합니까?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말씀을 펴놓고 헌신의 그리고 답답함과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에서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누가 기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또 누가 기도하셔요? 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2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의뢰스러운 말씀인지.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탄식하실까요? 여러분, 여기 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직역을 하면 신음한다라고 합니다. 신음한다. 말할 수 없는 신음함으로 뭐가 있어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과 염려와 심한 스트레스와 근데 이게 모든 이 탄식 신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습니다.
흔들리고 어지러워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여기 도와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씀의 본 뜻은 짐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죄의 짐, 세상의 염려의 짐, 고통의 짐, 연약한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 그 연약함도 짊어지시려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요,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죄짐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냐? 짊어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짊어지셨다.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조차도 이게 막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막 정신 요즘처럼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때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지난주서부터 막 저도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우리의 죄 때문에 나누어 주시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 때문에 입이 떼어지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그 순간에도 적어도 두 분이 우리를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의 마음에 나의 성전에 오셔서 충만히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이 신음소리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마땅히 빌어야 되는데 그 빌어야 될 내용도 알지 못하겠어요. 말이 안 떨어지니까요. 그죠? 말씀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영적, 도덕적, 육체적인 연약성을 막 이게 도우시려고 해요. 짊어지시려고 해요.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짐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는 홀로 지려고 해요. 홀로. 붙들어 주시고 나눠 주시려고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어둡고 죄 때문에 어둡고 막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막 다짐해 놓고서 어떻게 돼요?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하는 이 무지몽매함 방황함을 성령 하나님이 대신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저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간구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간구하심을 목도하고 체험해야 돼요. 은밀한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 제가 이렇게 매번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강조하지만 저 자신도 그렇게 제대로 체험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여우는 것이다. 마음을 완전히 털고 하나님께 내려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가나안 땅에. 노보산에서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돼, 안 돼.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너는 살아서는 못 들어가. 근데 어디에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하늘 가나. 인간이 보여지는 그 약속의 땅 거기 가서 뭐 하겠냐. 하늘 땅 가야지. 바울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바울도 눈이 작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라도 그렇게 세 번이나 강구하고 또 강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정도면 됐다. 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강하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경험해 보신 분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영국의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는 존 녹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그것을 표현할 우리의 언어 능력을 훨씬 더 초월한다. 우리가 기도를 올렸을 때 그 기도에 그냥 말보다 기도의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못 아실까요? 다 아시거든요. 사실. 더 기도하고 싶고 막 더 막 마음속으로 다 울분을 토하고 싶은데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 모든 것,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대가족의 일원으로서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부여받은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우리의 의무와 권리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말로 표할 수 없는 고뇌에 찬 갈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간구라고 하는 말 속에 간절히 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을 사실은 헬라 말로는 아주 간절히 갈망하면서 이걸리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막 마음속으로 열정을 품고선 간구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 필립역에서는 갈망, 고뇌에 찬 갈망으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고 하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비법인 기도를 너무나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가장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는 조금밖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아, 네,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 여기 우리 재림교회 주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야 한다. 피가 혈관을 돌듯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순환해야 한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되도록 감화를 끼치게 하는 생명력이 되어야 한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도우시는 분이 마치 피의 혈관을 타고 막 생명력 있게 그분의 생명이 막 들어가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아, 성령 하나님. 지금 모양이 얼굴 모양들이 다 다르고 생김새가 다 다른데 그 생명의 능력이 탁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이죠.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전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근데 여기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성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여기 27절에 후반부에 나오는데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요? 아, 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해요. 내 의지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성령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일치되셔서 삼위 하나님이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뜻과 목적과 이 행동 속에 항상 일치하죠. 완전히 일치하죠. 사랑하는 우리 김포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처럼 서로를 위해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중보의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죄인들은 무지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게 뭔지 몰라요. 죄에 빠지면 그게 죄인지 모르는 게 뉴스에서 나오는데 잘못한 것을 잘못한 걸로 여기지 않는데요. 피의자, 죄를 진 사람은 자기의 정당성만을 나는 떳떳해 내 잘못은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만 피해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대부분이 다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죄인의 모습, 나의 모습, 여전히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 여전히 불완전하고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무너지지만 매일매일 무너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져야 되는 이 분리라고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간구하실 때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들만 있을까요? 아니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럼 모든 즐거운 것까지 행복하고 힘든 것까지도 다 포함된 걸까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 아직도 우리가 누구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은 그 뜻을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이 강구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힘들고 어렵고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뜻에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것이에요? 영원한 목적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의인들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성도? 노래도 있잖아요. 성도 호명하실 때 항상 한 사람 다 그 사람 귀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다 불리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들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너무 움츠리고 살고 있는지. 여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요 언제부터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요 벌써 이 지구가 태어나기 전에 창조되기 전서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은혜의 섭리. 그래서 여기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28절의 말씀 속에는 5가지의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활동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라.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만을 위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몇 가지 선을 이루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도하셔서 선으로 이끄신다라고 하시죠. 네 번째는 모든 것 가운데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수혜자들이 누구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려면 말씀에 기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라고 했어요.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12장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하늘 가족이라니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죄로 힘겨운 삶을 계속 살아가지만 승리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의 형상으로 본받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아들이에요? 맏아들. 이 특별한 용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근데 이 맏아들이라는 용어는 누구한테 썼던 것이냐면 아담에게 썼던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장자권, 인류의 장자권을 예수님이 다 찾으셔서 아담의 이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형상을 누가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 30절에 그 미리 정하신 이 모든 구속의 경륜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악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의인이다. 의롭게 하셨고 또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 어떻게 하셔요?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 생활에 잘 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아들 하나님의 성령, 아들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이렇게 날마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경험, 그리고 십자가의 이 온전한 의로움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요? 의롭게 하심과 더불어서 영화로움, 영광 중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살펴본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 장면에서 볼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의인들이 누구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처음 지어졌을 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광채를 지니고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여기 4절 중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6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어디에 비치셨다고요? 마음에 비치셨다. 사실 마음은 어디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변해요? 여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 주의 영광을 보는데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고 했는데 첫 번째 영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광. 맞아요. 십자가의 예수님.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광의 형상. 진짜 영광스러운 그 장면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어디에 구약에 비쳤어요? 예, 성전에 비쳤습니다. 어디 더 정확하게는요? 쉐키나의 영광이 지성소에 법궤 위에 비쳤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개념이 어디의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성령장인 동시에 어디 이야기냐면 사실은요. 지성소 이야기. 지성소 이야기. 영광을 보게 하고 아무도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저만이 이야기하는 성전의 이야기예요. 교회 증언 1권 340조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랑에서 끊임없이 증진될 수 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아주 완전한 사람을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더 잘해야 돼요. 우리의 지식과 사랑이 더 증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물교회는 61쪽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에게 완전히 재현될 때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아직도 왜 재림이 지체되는가? 우리 속에 그분의 품성이 아직도 재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아직도 성소가 우리의 성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744쪽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주신 주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품의 완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성품에 완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의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재임하게 되었는데요. 더 오히려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우유부단하는 것 같아서 여러 지도자들이 너무 고민하지 말고 막 결단력 있게 지도자 딱 하라고. 그런데 링컨이 죽고 난 다음 백성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는데 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지 편지 한 장이 공개되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링컨이 남북 전쟁 당시에 게티스버그 아주 치열한 남북 전쟁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운명이 담긴 이 미국의 이 남북 전쟁에서 아주 가장 이렇게 시리어스한
그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게티스버그 전쟁을 마치고 미드 장군이 총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이 미드 장군에게 온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입니다. 링컨의 편지입니다. 미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이요. 실패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장군은 링컨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공개하시오. 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책임은 자신이 지고 영광은 부하에게 돌리는 링컨의 용기는 지금도 미국인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다시 영광스러운 재림의 그 장면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에 오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시는 성령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하여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풍파많은 이 세상 속에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까지 꼭 가도록 성령의 크신 능력이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자리, 그 자리에 서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도록, 그리고 필요한 것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강구해 주시므로 모든 것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의 귀한 천사가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